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구약성경 1252페이지고요. 다니엘서 11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를 알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9장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1, 2년 뒤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무려 366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135가지의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 내용은 참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의 그 소용돌이 안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남방, 북방하고 서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남방은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페르시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한때는 이집트가 다시 한번 북방을 치려고 하고 북방에 있던 바벨론 망했고 나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오늘 본문에도 표현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북방왕을 칩니다. 13절에 보시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여 남방왕을 칩니다. 서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속해 있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늘 새우동이 터져야 되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처럼 크게 세우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곤고한 삶이에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늘 끊이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북방왕이나 남방왕처럼 힘을 갖기를 원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자, 이 힘을 갖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마음들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갖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먼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동기가 선한 동기인가? 우리는 늘 포장을 해요. 뭐라고 포장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그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로또 좀 맞게 해주시면 내가 10억에 당첨되면 1억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습니다. 뭐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내 선교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정말 지킬까요?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상황 가운데 보면 남방왕이 일어나서 북방왕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군대를 모으게 돼서 내 이 수치를 갚아준다, 이 치욕을 되갚는다, 복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복수예요, 복수.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는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잠깐 이루는 듯 하지만 그들은 다시 내려오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력은 12절에도 보면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또 걸려 넘어진다. 마지막 19절에도 보면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힘을 가졌는데, 그럼 그 힘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고 올라간 후에 바로 내려오게 되는, 알렉산더도 그렇잖아요.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국을 이루었으나 그 힘이 10년을 가지 못하게 되는, 다시 내려오게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경험하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한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정치의 내용은 힘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지요. 대통령에서 내려왔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또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아무도 안 간대요. 아무도. 그 자리에. 조문하러 아무도 안 가겠대요. 왜 안 갈까요? 거기 가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악인이 죽었는데 근데 내가 힘을 갖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힘 앞에 힘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단호하게 잘라버리게 되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강한 남방과 북방 사이에 두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하시는가?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힘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인내하는 말. 그러니까 맷집인 거죠, 맷집.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아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키우지 않는. 두고 보자. 내가 힘을 얻게 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백발백중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도 불행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인내를 배우라고. 고난 속에서 인내를 먼저 배우게 될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인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더 낮아지게 돼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시잖아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자꾸 내려가는 일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힘을 갖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내. 맞아도 분을 품지 않는 올바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마음.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내려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낮아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셔요. 못 쓰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살게 되니까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의 정탐한 결과 그 땅의 모든 과실들을 보니까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세요. 악인에게도 힘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힘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고달프고 힘든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마치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시고 에스겔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레미야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고달픔이요 눈물의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이런 일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세상 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잘 견뎌내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낮아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마다 공통된 특징은 자꾸 모으는 거예요. 큰 군대를 모으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런데 그렇게 모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을 영원히 쓸 것 같은데 그 힘을 영원히 쓰지 못하고 다른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첫째 인내입니다. 매맞았을 때 화내고 분풀이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자꾸 더 높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걸까요? 인내를 배우라고,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잘 인내하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방이 일어나고 남방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한 대 맞으면 다시 큰 세력을 모아서 다시 또 상대방을 치게 되는, 그러므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그 속에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치이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세상의 그 슬픈 모습들, 분노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더욱더 낮아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